안녕하셨어요. 네, 벌써 3월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1월은 방학 시즌이고 2월은 졸업 시즌이고 3월이 본격적인 개학 시즌, 공부하는 시즌 같습니다. 네,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이제 봄 시즌에 와서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Life of Jesus Christ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네, Life of Jesus Christ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메시아 대망사상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대면 톡 하고 터질 듯한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과 그 상황과 그 시대에 준비되어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은 아주 절묘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활동하셨던 주후 1세기 바로 그때는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 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세계사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일찍 죽으면서 네 나라로 나눠졌다가 또 그 네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쪽에 큰 두 나라가 있었고 그 힘의 각축장에서 많이 이렇게 당하고 고난받다가 잠시 유다 나라의 독립왕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로마가 그것을 해결하면서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후 1세기 그 당시는 유대 땅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절정에 달했다는 것은 그것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길게는 1000년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키워져 오다가 바로 이 시기에 와서 이것이 피크에 달했던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딱 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벌이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신약 교회가 설립되고 출발하고 또 그 이후로 20년, 30년 지나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최후의 요한의 계시록이 완성된 그 시점이 이제 AD 90여 년 정도 되니까 그 1세기 전체가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 또 메시아께서 오시고 또 메시아에 관한 모든 글이 준비되고 메시아의 공동체가 생겨난 바로 그 시기입니다. 복음서의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왕이시군요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평민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주 팽배해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메시아 상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롤과는 달랐기 때문에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꿔 가는 그런 과정이 복음서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요. 신약 성경 첫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신구약 중간기가 바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또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이르는 그 과정이 성경 안에는 기록이 생략되어 있고 그 안에 400년의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 400년의 역사가
무의미한 역사가 아니라 그 4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역사적인, 상황적인, 또 뭐 심리적인, 신앙적인, 사회적인 그런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은 그런 자인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헬라어로 바꾸면 이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바로 그 크라이스트죠. 그 크라이스트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안에 의미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에게만 붙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삼중 사역을 겸직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대신할 여호와의 종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었고 그렇게 역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택함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하도록 하기 위한 에이전트로 세운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새로운 여호와의 종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서 후반부에 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중요한데요. 다윗 언약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다윗이 구약 성경 사무엘 하서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한 축복이고 다윗 왕조에게 한 축복인데 그 축복의 양이 사이즈가 스케일이 너무 커서 다윗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이었고 그 말은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보다 훨씬 나은 이 역사를 아주 체인지할 그런 역사적인 왕이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을 메시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메시아다라는 그 말의 대명사가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말로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수르가 세계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 아수르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역사에 그냥 계속 흩어지게 되고 남유다는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 때인데 남아 있어요. 그때를 지나서 이제 200년, 250년 정도 더 연장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수르를 망하게 한 바벨론 때의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패망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여기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남북 이스라엘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북쪽 이스라엘만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남유다 얘기하다가 또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 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 다 패망한 그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여호와의 종이
새롭게 오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종은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활동하는 방식은 제국의 황제들이 활동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생각대로 제국의 황제로서의 그런 면모만 메시아에게 부여하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패단이었고 그 생각들을 교정해 주어야 됐던 거죠. 에스겔과 다니엘 이것도 대선지자인데요. 그들도 이제 여호와의 종을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약의 대선지서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 사상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했던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왕관을 얻어야 할 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다니엘 선지자는 뜨인 돌의 어떤 이미지를 예언해주고 또 짐승의 나라를 이기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짐승들이 막 있는데 그 짐승들과 차이 나는 사람을 닮은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로서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다니엘의 환상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에 환상이 나오는데 다니엘 2장에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 쪽은 동이고 허벅지 아래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금으로 된 이제 신상이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제국의 이제 흐름입니다. 머리 쪽은 이제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이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진행되는 역사의 그 수백 년 단위의 그 흐름을 다니엘이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아주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으로 아주 흉악한 곰의 모습으로 아주 신기하게 생긴 어떤 표범의 모습으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네 가지 동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동물이 각각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제국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이 금으로 머리가 된 이 신상이 있는데 이 발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 돌이 날아와요. 돌이 날아오는데 이 뜨인 돌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렇게 떼어진 어떤 돌이 날아와서 발을 딱 치면서 이 신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뜨인 돌 이것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짐승, 이 흉악하고 포악하고 아주 강력해 보이는 이 짐승들을 다 정복하시는 사람을 닮은 어떤 존재, 인자,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인자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셔요. 그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신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수준이 딱 그 정도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이 로마 제국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속의 제국을 다 정복하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자를 말했던 것이죠. 예. 이 다니엘의 이런 예언이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제국의 이런 흥망성쇠로 다 확인이 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이 모든 제국을 정복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점점 대망 사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마카비 왕조가 있었어요. 자, 이 마카비 왕조는 언제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왕이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이제 바벨론 지역, 인도 지역까지 정복을 쫙 하고 10년 만에 정복을 다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객사하고 맙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만
뭐 풍토병이다, 뭐 바이러스다, 뭐 독살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지역 근처를 보면 이스라엘 지역 북쪽 이 시리아 지역 쪽에 셀루커스 왕조가 있고 남쪽 저 아래쪽에 이집트 지역에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데 이 두 제국 왕조가 제일 셌고요. 이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힘을 이렇게 힘이 세질 때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물고 들어오는 거죠. 먹는 거죠. 또 다시 세지면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먹고 왔다 갔다 옛날 우리 조선 땅 같지 않습니까? 예. 육지의 힘이 셀 때나 해양의 힘이 셀 때 계속 그 사이에서 전쟁터가 되고 막 치고박히고 뭐 그랬던 모습처럼 그렇게 이렇게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포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아주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발휘합니다. 이 헬레니즘이라는 게 뭐 그 당시에 그 땅의 어떤 사회와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을 아주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었고 그 옛날 우리 조선 땅의 한자 문화권처럼 그 당시에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쫙 퍼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 정책을 그냥 보통 문화 정책으로만 써도 충분한데 이것을 강력하게 쓰려 하다 보니까 유다의 특별한 어떤 신앙 체계 이런 것도 헬레니즘으로 다 깨부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이 신앙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모세 때부터 쭉 이어온 그런 율법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말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폐지시켜버립니다. 제단에 돼지를 바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일쪽에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꼭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고요.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렇게 정결한 짐승들을 바치는데 돼지는 그 당시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손을 이렇게 터치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그 돼지를 일부러 제단에 바치는 이런 아주 망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정말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죠. 제우스의 신당을 막 만들고요. 최소한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어야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제단에 돼지를 바치고 제우스 신당을 건설함으로써 야 정말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그날이 온 줄 알아라 라는 그런 구약의 예언들을 막 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더욱 열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독립왕조가 생기게 돼요. 80여 년간 유다 독립왕조가 유지되었고요. 그 마카비 왕조 때에 부활의 소망도 생기고 메시아를 더욱 열망하는 메시아 왕국의 여명이 점점 싹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뭐 뜻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막 겸직하는 폐단이 막 생기게 되었고 아주 강압적인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다스리면 훨씬 나을 줄 알았는데 아주 권력의 맛을 보고는 훨씬 더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색당파가 그때 생기게 되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뭐 이런 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 양강제도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아주 강력한 이 정치 권력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한쪽씩 정권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한쪽씩 다 아주 적폐로 청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부활 사상이 전파되었던 그런 특징이 있던 마카비 왕조의 그런 80년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그 상황을 정리하러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로마 시대 때 한껏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르익게 됩니다. 자, 주후 1세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구속, 구원, 그런 다양한 형태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절정에 달했던 그런 시기, 로마 제국 하에 예수님이 때가 참에 바로 그때의 메시아로 바로 그 시기에 그 땅 가운데 딱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 어떤 무대에서 어떤 주인공이 딱 하고 등장할 때 그 전에 모든 무대 세팅과 모든 이야기와 복선과 그런 게 다 깔리다가 짠하고 등장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그 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막 씻기고 마음을 씻기고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길도 깔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언어는 헬라어로 통일되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쫙 깔려있던 바로 그 시점에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네, 세례 요한의 그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비적인 선포가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켜내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 그냥 막 다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마른 장작들이 쫙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던지니까 불이 확 일어났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종으로서 오시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그 오해를 교정하는 작업이 복음서에서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사색 당파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는요,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던 종교 엘리트들이었고요. 에세네파는 광야에 있었던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은 무력 봉기, 암살단 뭐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는 성전 카르텔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탑2로서 서로의 대척점에 있었던 라이벌들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에서 승리한 이 하시딤 그룹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이제 분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마카비 왕조에서 서로 집권을 번갈아하면서 극심한 대립을 보였고 상대편을 자기들이 힘을 가졌던 시기에 아주 압살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리새파부터 한번 보죠. 바리새파는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리새파는 종교 엘리트들이었는데 만인 제사장설과 구전율법을 신격화하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신도의 제사장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에 반대로 된 사두개파는 종교 말하자면 그 제사장들 엘리트들 위주로만 나가는데 이 바리새파는 평민운동이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 정결례 같은 것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손을 씻고 하는 것 정결례를 다 해야 된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데 그 모세 오경을 일상 가운데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그렇게 살면서 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진보성이 있었고요. 운명에 대해서는 중도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파의 가르침은 전반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부딪히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바리새파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파에게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그대로 잘 따르되 교만과 위선을 피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너무나 분리하고 구별하려는 나머지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고 식탁에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경멸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하여튼 이렇게 씻는 사람들이거든요. 손도 씻고 또 뭐 이렇게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식탁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룩을 그렇게 외형적으로 쫓아가는데 예수님은 거룩을 사모하는 건 좋으나 거룩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것을 또 몰라서 이들은 저 더러운 것을 불결한 것을 하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딪혔던 거죠. 바리새파 이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세리모니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그 이후에 있는 선지서의 그런 예언들은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부유한 제사장과 귀족 계층을 중심으로 한 당파였고 정치적인 현실주의자였고 로마 제국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은 희생제사에 관련된 것만, 성경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주 철저히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부활, 천사, 영적인 존재 이런 걸 믿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성전 청결 사건을 2번 하셨는데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을 때에 그 성전뜰에 가득 차 있는 그 환전하는 고금리로 환전하는 사람들 또 아주 양 같은 비둘기 같은 이런 재물들을 아주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바가지 요금 씌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몰아내셨죠. 그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성전 카르텔에 철퇴를 가하셨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경건과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948년 사해 북쪽의 쿰란 지역에서 사해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에세네파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지냈고요. 그 조직 가입과 생활은 3년 동안을 시험하는 그런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가입을 시켰고 그 안에는 4개의 계급 구조로 되어 있는 원시 공산사회 같았습니다. 정식 회원이 되면 사유재산을 다 헌납하고 경건과 금욕생활을 광야에서 했던 거죠. 임박한 종말론에 기초한 운명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철저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도시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의 희생제사조차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고 대체로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를 이어가냐? 제사장 가문에서 고아들을 입양하는 방식으로 그 에세네파가 존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광야에서 했던 일은 성경 두루마리, 구약 성경이죠. 그 두루마리를 필사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전수하는 데 아주 특심이었습니다. 이 쿰란 지역에서 사해 두루마리가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것을 어느 양치기 목동이 발견하게 되면서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두루마리 하나가 아주 국보급의 가치를 지니는 그런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수백 수천 명의 팀들이 그 광야를 다 뒤지면서 구약의 필사 두루마리를 찾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발견되면서 구약 성경이 정말 진실된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 있는 그 기록이 글자가 거의 틀리지 않은 99.99% 같은 그 내용들이 계속 전수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믿을만한 거죠. 예, 그 전수 과정이 너무나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고 그대로 필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세네파가 감당하고 있었고요. 성향상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와 가깝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고 부모님 연로하셨으니까 일찍 고아가 되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이런 활동 무대와도 인접해 있고 씻는 세례의 모습도 세례 의식이 매우 좀 유사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당이 있는데요. 열심당은 무기를 들고 무장 봉기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시기심, 이런 열심을 가졌어요. 광야 시대에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아주 음란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 할 때 창을 들고 가서 그 불륜의 현장을 다 정리해버리는 그 비느하스의 의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 비느하스의 열정을 본받는 사람들이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850명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붙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하는 그 엘리야의 기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마카비 혁명, 이런 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로마에 대한 무장봉기를 주도했고 암살단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이렇게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결국은 이렇게까지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십자가에 처형되거나 아니면 전원 자결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들은 그것을 각오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수동적으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무장 봉기를 통해서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성전 청결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죠. 이제 그리스 시대와 마카비 시대를 이어가면서 이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신정국가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쏠린 거죠. 솔로몬 왕 이후에 사독 계열이 세습적으로 이 제사장직을 장악을 했는데요. 원래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세습직이에요. 아들에게 이렇게 계속 물러가는 것이고 그 고대 왕처럼 그렇게 세습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이 대제사장직을 둘러싼 성직 매매의 악순환이 생기게 되고 정교 결탁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것이 생명을 다하면 그 다음에 이어가는 뭐 그런 식이 아니라 임기를 두고 막 바꿔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카비 혁명 무렵에는 대제사장직이 어떻게 하다가 7년 동안 공석이 된 상황도 생기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것을 뭐 보통 사람들은 몇 년 하는 거를 몇 번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그런 시기도 있게 되었습니다. 헤로드 왕조 시대의 대제사장을 보면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 시기죠. 헤롯이 로마의 후원으로 유대인의 왕이 된 이래로 107년 동안 대제사장이 28명이 난립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주 난리였네요. 유다 역사상 대제사장직을 둘러싼 부패와 타락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카르텔과 그냥 맞부딪혔던 거죠. 이 대제사장 그룹이 로마 총독과 결탁해요. 서로 원하는 게 있죠. 힘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그러면서 결탁하게 됩니다. 조선 역사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이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밤에 신문을 당하시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이 가야바는 뇌물과 처세술로 18년 동안 이 권력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안나스 가문의 성직 매매와 총체적인 부패를 향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모든 무대가 좋게 또는 안 좋게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시기에 예정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시고
살다 보니까 내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아니시라 처음부터 메시아로 예비되고 준비되고 역사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상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